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드안의 진은 그들의 목적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희를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든지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는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내 손을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냈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지령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기드온의 군사수를 줄이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고대사회 전쟁이었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많은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를 대폭 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스스로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도 충분히 승리를 이끄실 수 있으실 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전쟁은 우리 세상에서 바라보는 군사학 관점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은 군사력과 병거를 말하지만 성경의 시점은 전쟁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즉 군사의 수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면 당신의 백성을 대신에 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디안의 침공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힘을 합쳐 저항하지도 않았고 기드온은 그저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군대가 잘 훈련되어 있는 병사였던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의 두려움이 극대화되고 패배도 확실해질 법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하룻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에 의해 군대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많았고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외의 명령을 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전쟁이 두려운 자들을 진영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며 32,000명으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총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경우 율법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면서 신명기 20장 8절 전쟁법에 관련돼서 쓰여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미디안 연합군은 메뚜기의 때와 같이 숫자가 많았고 전쟁용 낙타 역시 해변에 모래같이 무수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더 줄여라. 더 줄여라. 그들을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시고 군대를 줄이십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물을 마실 때 물을 혀로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로 구분하는 것이었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아먹는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차라프라는 단어가 원래 재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재련하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재련하셔서 순수한 강철 300명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소수의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그냥 핥아서 마시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마시면서 경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한 행동으로 전쟁에 더 적합하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용맹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보다 더 적은 숫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소수로 300명.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의지할 바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세상의 기준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내 무기는 병거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용사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는가에 달려있을 뿐 우리의 수나 능력이나 유명세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바가 하나님인가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기엔 커 보이지만 막상 일을 해보면 숫자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소수의 미학이라는 표현이 있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원이 소집을 했을 때 32,000명이 모였지만 결국 남은 것은 300명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전쟁, 아니 성경의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언제나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 승리를 위하여서 사용하실 용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며 극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우리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맞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저희도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 전쟁이지만 특히 성전 건축을 할 때는 더 특별히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올바로 세울 수 있게끔 가만히 냅두지를 않습니다. 많은 건축을 할 때 대부분은 뭐 돈 문제라고 하지만은 가만히 이면을 보면은 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싸우죠. 다른 교회 이야기는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숫자가 거진 다 탈락합니다. 교회를 많이 옮기죠. 이거는 제가 저희 교사 세미나 때도 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세미나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소수의 강한 사람들만 딱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더 굳건히 섭니다. 뭔 이건 저는 어렸을 때 뭐 공식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보는 기준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시국에 그 교회 건축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아니고 기적입니다. 이거 사람들은 모르겠죠. 뭐 물론 사람들은 뭐 이해하면서 뭐 보상이니 뭐 돈이니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이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이 더 추스르시고 네가 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울산세종합교회를 나의 영광의 자리에 승리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또 우리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런 영광의 자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 울산세종합교회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음 장 넘겨서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병사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충성되이 섬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나의 의지할 바가 무엇인가, 나의 무기가 정말 무엇인가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돈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주님이 선발하신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저희 또한 이번에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며 모여 있으니 하나님, 이 기도하는 용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이 있고 또 많은 사역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울산 지역에 더욱더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